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113절에 보시면은 시인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의 법을 사랑한다 그랬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제 한 마음 품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오직 주의 법만 사랑하여 따라가는 것, 한 마음 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법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누릴 복을 다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는 않고
받을 것만 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을 것을 다 받았습니다. 전혀 받을 수 없는 엄청난 복과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두 마음 품는 사람, 양다리 걸치는 신앙 되지 말고 전적으로 주의 법만을 따르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4절에서 시인은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전적으로 따라갔을 때 이 시인에게 찾아온 것은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신처와 방패가 필요한 그런 삶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이 시인은 타협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나의 은신처와 방패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과 고난 중에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5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행악자들을 향해서 나를 떠날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행악자들이 더 강하죠. 시인이 더 약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권세로 그 악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잡으러 온 무리들 앞에 내가 예수다 하고 나섰을 때 그때 그 잡으러 온 무리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손댄 것도 아닌데 뒤로 확 물러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 앞에 물러나 땅에 엎드러지는 이런 영적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6절 117절에 보면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자신을 붙들어 살게 해달라 기도하죠. 또 자신을 붙들어서 이 어려운 고난 중에서 구원해 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시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본 것처럼 아주 큰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 중에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에만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셔야 자신의 그 소망, 말씀에만 두었던 소망, 그 말씀만 붙들었던 신앙,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예 배수진을 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인이 그걸 알고 믿음으로 간구한 것이죠. 이 시인을 보면은 하나님께 아주 당당히 구하고 있죠. 저를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당당히 구합니다. 이것은 어떤 교만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고 믿는 자에게 주실 복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대로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말씀 붙들고 순종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살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반면에 118절 1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 즉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고 찌꺼기같이 버리십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가 땅도 좋지 않고 또 물도 전혀 없는 메마른 그런 곳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면 그 나무는 얼마 가지 못해서 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어디에 심어졌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물이 마르지 않는 좋은 땅에 심어져야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어디에 심어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가지가 되고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확신하고 또 그것을 구하고 있지만은 120절에 보시면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친근하게 당당하게 나아가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 품에 안기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져도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약해져도 말씀을 떠나서 죄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말씀대로 살게 되고 경외심을 가질 때 또한 두려움 가운데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동시에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119편을 기록한 이 귀한 시인을 통해서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믿음을 회방하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시인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일기 속에서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고 또 함께 봉사하며 교제하며 천국 백성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